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9 남선교회 우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제9 남선교회 어찌 보면 우리 전체 선교회 가운데 아마 가장 중앙에 있는 선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에 품고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제9 남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또 기도의 제목처럼 어떤 팬데믹과 같은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와 베품과 또 사랑의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제9 남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하다가 이제 특히 주기도문 시리즈와 또 금요 기도회 이제 선교회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면서 제가 수요일에 특별히 주기도문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진행이 됐지만 제가 간략하게 먼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전했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기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저녁에 눕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본, 이것을 붙드시고 여러분 한번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가 진행될 동안에 아마 10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겠지만 눈을 뜨면 주기도문 하시고 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주기도문 하시고 또 어디 출근하시면 주기도문 하시고, 그래서 한번 주기도문을 이번 시리즈 동안에 정말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배우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하는 동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고 의미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물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 하늘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첫 번째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터치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것 위협 속에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 속에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어감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우리 인간의 입으로 그것을 입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불경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토라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침묵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다가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마치 멀리 계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빠, 엄마 하고 정말 다가와서 안기듯이 부르듯이 그런 어감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황태자는, 왕의 아들은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어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구걸하면서 살겠습니까? 정체성 없이 그냥 빌빌거리면서 살겠습니까? 자신감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황태자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막 암송하듯이 하잖아요. 무슨 주문 외듯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차이가 있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레마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그럴 때는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부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속에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심지어 내가 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의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아버지는 결국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모든 또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여기 담겨져 이름이 있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름이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그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인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의 뭐 가치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르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 저의 이름은 원로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고명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너는 영우다 이거죠. 영우. 그러니까 영화 영자에다가 도우 우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라.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축복을 또 도우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 또 사람을 영화롭게 해라.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여기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은 좀 괴롭기도 하죠. 이름의 가치가 있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인간의 이름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나온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자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은 이거야. 그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그 아기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누군가가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어줬기 때문에 지어준 그 사람의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는 야, 너의 이름에는 이런 가치가 있어. 나름대로 그 가치를 담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붙여줬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그 이름을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붙여주셨으니까는 보통 인간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붙여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으니까는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아주 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딱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멀게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엘로힘 하나님만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친근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많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은 실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와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됩니다. 나와 수준이 다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원래는 여기에 이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그렇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또 마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라든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을 했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어떤 뭐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형편은 뭐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런 뭐 형편이 있고 뭐 세상의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지혜, 무한하신 사랑, 자비,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형편보다도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좀 세속적인 비유이겠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좀 세속적인 비유이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보석 같은 거, 이제 경매가 유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잠깐 보니까는 보석 경매 히스토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그러니까 보석 경매, 그러니까 경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석 경매 그 히스토리 속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2017년에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63캐럿 다이아몬드가 3,38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3,380만 달러. 모르긴 몰라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뭐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99% 이상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딱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 그러면 세계에서 갑부 부자 그러면 딱딱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마존 창시자라든지 뭐 테슬라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렇게 이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고서 너가 원하는 가격, 어떤 뭐 원하는 가격을 쓰든지 그 보석을 사라고 만약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백지수표를 주는 사람이 우리의 뒷일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든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가만히 놔두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셔서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사명까지도 주시는 거죠. 비전,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누가 하십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야?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점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무한하신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 그 이름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가 담겨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이게 사실상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내 이름을 더럽혔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에는 뭔가 이 명예가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을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거짓 소문을 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벌금을 물기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실을 폭로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공인일 경우, 비중이 있는 공인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욕먹을 만한 짓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럴 때는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특히 뭐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뭐 종교인이라든지 뭐 요즘 군인이라든지 뭐 의원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진짜 근거 없는 비방에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이것을 막 퍼부어요. 세상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면 심판을 받죠. 재판을 받고 또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이르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뭐 거짓 정보를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뭐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타격을 입히면은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댓글을 단다든지 요즘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충분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책을 써가지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명예가 실추될 만큼 그 명예훼손죄로 하나님에게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을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하신 하나님, 조금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는 실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제로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명예가 실추되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사람, 유명 배우인데 그의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마약인가요? 대마초. 나중에 또 미성년자 뭐 성폭행 죄까지 지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어떤 뭐 정치인의 뭐 자녀가 뭐 음주운전을 하고 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의 뭐 아들이 또 마약을 뭐 밀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유명한 기업인들의 자녀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녀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서 한다는 말이죠. 이런 아들을 둔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제가 느낍니다.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인된 아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버지가 이토록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욕을 먹고 있는데 또 자녀가 떳떳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황태자로서 그런 명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당신의 비리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일들을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그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올림픽 축구야, 뭐 월드컵 예선전 할 때 뭐 축구 대표들이 나가잖아요. 그 대표들이 나가는데 그 대표들이 나갈 때 그 뒤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대표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로 나가서 명예를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걸머쥐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붙드시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이든지 어머니이든지 자녀이든지 기업인이든지 뭐 닥터이든지 의사이든지 뭐 회사인이든지 가정주부이든지 뭐 문화예술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교수이든지 누구이든지 선생이든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명예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명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수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수적인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는 사람,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특수한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2025년도, 지금 2021년이죠. 4년 이후가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해외 선교 센터 연구에서 그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세계 인구의 약 27억 명이에요. 27억 명 전체 한 뭐 34, 5% 된다 그래요. 그 인구, 기독교 인구가 2025년에 약 34, 5%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0명 중에 6, 7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당수가 10명 중에 6, 7명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는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요, 정말 명예를 실추시키고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주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가지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무시는 아니에요. 관심은 가져요. 나름대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관심은 가져요. 그러나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저주할 수 있어요. 뭐 벌 받아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벌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명 중에 3, 4명만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 그 거룩한 사명, 이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예배하고 우리가 더욱 교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열방에, 만방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족의 일터에 만방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